찬송 158장 주시고 예배하겠습니다. 158장 찬송.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산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약하고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심을 감사와 찬송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며 복음 들고 나가서 세상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이끌려 부활 능력을 상실한 불신에 빠짐을 용서하옵소서. 소망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간구드리는 기도는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방방곳곳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늘 주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시고 씻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시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영어로 부활절을 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는 더 성탄절보다 더 큰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기쁜 부활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행복한 그리고 기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 앞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얘기하고 예진하고 아마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덤으로 찾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고 향품을 넣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물론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이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 후에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복음서마다 그 숫자가 다르게 등장을 하고 있죠. 마태는 2명이다. 그리고 마가는 3명, 누가는 5명 이상, 그리고 요한은 딱 1명이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다른 것은 기록자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들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말한 말을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굳이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아마 이 무덤은 예루살렘 성과 가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가자면은 가까운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 갈릴리는 형제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가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배와 그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내어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단숨에 사로잡고 제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도 남은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거기에서 만났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선 12명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병자들을 낫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포기한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내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요, 또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또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천국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꿀송이같이 달았을 것입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가슴을 울리는 말씀,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울게도 하고 또 웃게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낯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이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님께서, 말씀마다 매료되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과 심지어는 침뱉음까지라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며 걸었습니다. 이제 그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우뚝 서서 우리는 그를 성심껏 따랐으니 그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는 제자들까지 잡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때 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했지?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과 후회로 얼룩진 그 3일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3년 전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훈련시켜 주셨던 그곳,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바로 그곳, 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웠던 그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감격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이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먼저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비단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다시 말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은 여인들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해 준 것처럼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이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전에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사명에서 이제는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각각 자기 곳으로 가서 도망하여 숨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3년 지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사명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3년 전에는 다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다시금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사명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낳는 그런 어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한없이 넓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처음 사명을 부여해 주실 그때는 나에게도 아주 작은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 가족, 내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셨지만 오늘 다시 만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더욱더 한없이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아니라 더 넓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더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라도 나가서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넓게 부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더욱더 크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 안에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수없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온통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사건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우리 존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인생의 차원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웬만한 어려움이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다시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깊은 계곡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듯 그렇게 활기차게 활력 있게 살아가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숨어야 했고 그들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에 기쁨이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첫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이고 낙심해 있고 힘이 빠질 때 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것을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 다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갈릴리의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곧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의 낙심에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처져 있는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용기를 되찾아 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그곳 예수를 만났던 그곳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각각 자기 곳으로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를 채우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 큰 사명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릴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기대에 차지 못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좌절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천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로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0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수치된 광풍도 못 견딜 수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준비한 여인들의 예물처럼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천만금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정성껏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 가진 자는 마음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들여서 집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을 따라 드리오니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하심과 역사하심을 경쾌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선교와 건축과 차량, 장학 구제헌금으로 각각 깔아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물이 드리는 뜻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시행할 때 속히 이루어 주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직고합니다. 이원석, 이혜자,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경수, 윤보라, 이준석 건강 감사의 물 드립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주세요. 윤보성, 안전은행, 천설이 장막감사, 윤정수, 이용순,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병조, 박미화, 장정훈, 김진국, 유정순, 범사에 감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용구, 최정수,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강동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현순, 최춘옥, 김정순, 김진걸, 범사에 감사,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문영, 이은희,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영삼, 이세진, 김기현, 이은혜, 김하연, 범사에 감사, 한 주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창훈, 유분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식으로 예물드립니다. 유분순, 이종복, 범사에 감사, 야곱의 축복을 주셔서 김원방, 김선택, 김정숙, 김주생, 김전신순이, 범사에 감사, 허순옥, 명구, 최정숙, 이현진회, 이경순, 김형근, 박공엽, 김윤숙, 김하람, 건강 감사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손길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 돌릴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구하는 것,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지원금과 구역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 그리고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드림의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를 가꾸는 일로 각종 헌신도 그리고 봉사도 살펴주시옵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물질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상이 걱정 없게 하시고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궁일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종들의 복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충심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케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은진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복들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지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기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신 그런 신령을 가지고 우리 가문과 또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인과 기도되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날마다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행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 않았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에 있는 좌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연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 필사와 또 성경 일독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먼저 하는 투표가 있었죠. 그 투표율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투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회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떡 그리고 계란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시니 오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을 때, 신앙이 처져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